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동력입니다. 뭐 효율적이다, 능률적이다, 뭐 합리적이다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인간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좀 느리다, 뭐 마음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움직이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스스로 죽으셨어요. 99마리의 양을 위하여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세요. 그리고 그걸 찾고 파티를 여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능률적이다,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세요. 알곡이 상할까봐 가라지를 해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바냐서는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스바냐서는 다른 예언자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소개할 때 족보가 나와요. 근데 4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를 보면 누구의 아들 혹은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대가 나와요. 왜 4대가 나오냐 하면 왕족 출신이거든요.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으로서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악한 왕들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특히 므낫세 또 아몬의 통치에 그 이루어졌던 우상 숭배 또 사회적 타락 이런 게 결국 하나님을 잊은 왕들 지도자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그 나라의 통치는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였었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왕의 통치의 무서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왕족이라고 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삶을 배웠어요.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유다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바냐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게 4대에 걸쳐서 준비시켰다고 해서 스바냐가 훌륭한 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스바냐서는 3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스바냐를 왕으로 세워서 막 하면 좋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스바냐의 출신, 뭐, 오랜 기다림, 그의 배경,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자를 만드는 그게 더 중요하셨습니다. 스바냐 입장에서 보면 좀 뭐 억울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던 것이죠. 스바냐가 지금 활동하고 있을 때는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죠. 그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할 때 발견된 율법서를 보고요. 그 율법서에 따라서 산당과 우상 숭배 장소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평가할 때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스바냐가 왕족이었고 요시야 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아마 친척이었을 거예요. 가까이에서 봤을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렇다고 요시아 왕이 요시아 아니 스바냐가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막 이렇게 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스바냐는 하던 대로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일상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개혁의 불꽃이 그 스바냐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스바냐를 부르셨고 스바냐를 사용하셨습니다. 스바냐는 그렇게 주어진 사명대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과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하는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앞장에 보면요, 심판과 멸망이에요. 이웃 나라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이부터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거와 대조되어요. 앞장 1장과 2장은 온 세상을 진멸하지만 그 심판에는 유다와 이방 나라들도 포함하지만 특히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암몬 자손, 구스와 아수르 그들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방의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만 의지했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서는요. 심판 후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9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특히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세요. 여기서는요. 조건이나 요구 뭐 이런 게 없어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답니다. 다시 말해 정결하게 만드셔서 예배하겠다 하십니다. 온 백성이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뭐 민족을 구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만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대우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는 그 날, 그때를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역을 보면요.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가 아니에요. 넌 잘했으니까 앞에 쓰고 난 뒤에 쓰고 그게 아니에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깨 동무하고 가요. 한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니는 잘했다. 나는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어깨 동무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벌을 줘가지고 너 화장실 청소해 친구들하고 그럴 때 좋다고 어깨 동무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뭐 유다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막 조건을 완성했을 때 구원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
뭐 주일 봉사, 성경 백독 뭐 이런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예배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그거를 그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은요 정화를 위함이에요. 깨끗하게 된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온전한 예배를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온전한 예배는 결국은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한테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지금과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이 예배 전에 모자 쓴 거에 대해서 막 좀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막 만들었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 친구가 모자를 이렇게 쭈삣쭈삣 벗었는데 이 머리카락이 노란색이었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모자를 써라라고 뭐 수습을 했지만 이미 아이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목양 경험도 별로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전도사 때의 부끄러운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었던 때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뭐 그까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예배를 위하여 모인 그때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 이방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아 예배합니다. 구스강이라는 것은요 에디오피아 강 이제 저편으로 추방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강을 넘어와서 예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또 예물을 들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게 그게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회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또 나중 그때나 또 동일하게 예배는 회복이에요. 회복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느끼는 그 안정감 같은 거, 그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될 그 평안함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심판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회복하셔서 온 세상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11절은 회복의 날의 모습인데요.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날에는요.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날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교만한 자들은 제거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부르고 바라볼 수 있게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인간이요 스스로 정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는 유대 사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근본적인 죄, 이걸 이제 교만으로 봤어요. 교만한 유대 사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예배의 주인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게 교만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가 되는 게 only God이 아니라
or God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 only God이 아니면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후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은요, 심판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즉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잖아요. 반면에요, 교만한 자들은 어때요? 믿을 게 많아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요, 자신의 물질을 믿고요, 넉넉함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갈급한 심령이에요. 갈급한 영혼을 가진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에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를 보호하시고 또 두렵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인도하심에 대해서 근데 인간의 눈으로 능률성, 효율성, 합리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안 된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요. 좀 가만히 주님 앞에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고요.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자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요, 재앙을 이기고 환난을 견디고 시험을 견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잖아요.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견디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온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견디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결국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디고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